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가 먼저입니까? 좋은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는 사실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소중하고 인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디를 지목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른 교회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즉 인간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한다는 것. 좋은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가 먼저여야만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활신앙생활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신앙인으로서의 삶,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감으로써 삶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겨우 신앙을 가져서 세상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신앙이 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녹아 들어옴으로써 내 삶 전체가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성숙해졌다, 더 익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사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바로 익어가는 교회,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change or die 이라는 거 있어요.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 이 단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가 늘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간조차도 전쟁과 침략 그리고 이김과 침의 역사 속에서 국토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부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 속에서 여전히 거꾸로 갈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성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요. 항상 기본적인 것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부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 질문을 할 때 좋은 교회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즉 나에게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좋은 교회는 참 많은데 그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나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교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자기 중심적인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인 카메라를 각자 하나씩 여러분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카메라를 두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마치 어떻게 해요? 눈동자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 신경으로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몸이 간지러면 간지럽게 긁어봅니다. 눈이 저절로 깜빡거립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항상 내가 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럼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메인 카메라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 카메라가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인생에서는 내가 메인이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가진 사람이 메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교회는 내게 유익을 주는 교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교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해요? 결국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만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교회를 내가 마치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와 그 시간에 맞춰서 택배해를 갖다 준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교회조차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주셔야 되고, 그래서 각자 귀에 좋은 소리만을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봤을 때 자기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되다 보면 인간의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망령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이름을 갖고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요스미스예요. 오용하거나 만용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걸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 속에서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어 자체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심히 조심스럽게 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사사기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투영해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모습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테스 형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하도 안 되니까 테스 형 왜 그러냐고 물붙이지만 그 말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좋은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교회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바른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되 바로 잘못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좋은 교회는 나 중심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였고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그래서 때마다 극단적인 부분에서 택배 기사 부리는 이런 교회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왜 우러러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종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같으면서도 분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 신앙 생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떠한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종교 지향적인 모습으로, 그죠? 종교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앙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 말해서 모든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다. 좋다는 개념은 나에게 기준에 맞췄지만 하나님께 기준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좋은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공동체로서 교회 있고 건물로서도 교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움직이는 미시적 관점에서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로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이 건물이라든지 또 공동체가 바로 거시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회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마치 때를 가진 사람들이 목욕탕에 오는 것처럼 목욕탕에 온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나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나가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다 때가 있어서 오거나 필요하거나 풀려고 오는 것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바로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돼? 개인 중심, 즉 좋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리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Ask and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당신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구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러나 응답해주고 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택배기사처럼 부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통해서 말하지만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각성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면 바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게 대비적인 차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쓰임받기를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라는 말은 좋은 교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그 모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떠한 영역 속에서 저를 쓰시든지 그렇죠. 그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적세적소의 사람을 배치해서 그 기관과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잘 운영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리더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리더십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아울러서 장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권사와 안수집사 내지 그 높고 낮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은 공등한 이치이고 직의 역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순서가 지금 목사, 장로 이렇게 되니까 마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직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더 지혜롭게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청직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느 영역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나 청년으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죠? 그 다음에 권사님, 그리고 아울러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섬길 수 있고 선교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 선교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극동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만들어서 선교를 이끌어내면서 몸으로는 못 가지만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는 이러한 것을 전파 선교사라고 말하며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다수를 위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가지고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25년도를 살아가면 새롭게 시작된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나인가? 어떠한 사람은 내 기준이 우리 가족 중심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누가 이 얘기도 듣지 않는 시대예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교수인데, 나도 박사학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각자 목소리를 높이지만 진정한 의미 속에서 누구나 같이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런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 그리고 내가 필요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차원대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찬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는 하면서 전혀 노래와 삶이 이어지지 않아요. 살 수 없을까라고 하면 살고 싶다는 이 부분이고,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이 불러야 하는 찬송인데 그 노래만 했지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 헌신해버린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자든 안 자든 높은 데나 낮은 데나 아무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반적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내 영역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25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교회가 하나의 발전된 모습 가운데, 지금 보세요. 바른 교회라는 가치와 기준이 설정된 상태에서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떠나왔던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 바른 교회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대개 보면 속성이라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 가운데서 진행된 그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고요. 그래서 가죠. 우리는 이를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도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기초한 사도성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장사와, 그렇죠? 그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첫 번째 하신 일들, 교회 청소부터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봅니다. 단지 건물로서 교회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마음으로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설명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좋은 교회와 바른 교회를 구별함으로써 좋은 교회를 보완해 나가면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지향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이 이 지혜롭다라는 개념은 자기를 인지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나의 현 위치를 바라보고 거시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작게 볼 때는 작게 보지만 크게 볼 때는 크게 보고 크게 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그 영역 속에서 어느 영역 속에 있는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의 한 행위가 너 자신의 유익과 너 중심의 사회, 너의 욕망을 따라 행했다면 현재 너 위치가 어디니? 너 왜 거기서 숨어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이해되면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용서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걸 바라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렇군요. 물론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입장에서 누가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제가 잘못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성찰해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는 교회의 실상과 그 모습,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가 좋습니까? 좋은 교회가 좋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아이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재미있으라고 질문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바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로 택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내 인생이고 내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인 것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내 것이어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의 인생을 위탁해 주셔서 청지기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내 것이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셨어요.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따라서 내 소중하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내게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을 써서 얼마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지향하지만 또 현실 가운데 좋은 교회 이 두 가지 가운데 때론 합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자유롭게 오픈형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 진짜 좋은 모습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더 마치 유럽에 있는 저 교회들처럼 저 성당들처럼 화려하게 지어졌고 수백억을 아니 수천억을 들여서 아니면 하다 안 돼서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만들어 놓고 한 그 성당들 교회들 과연 그게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나의 유익을 주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교회 가고 교회에 도움이 되면 안 가. 그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싫어서 안 가고 누가 미워서 안 가고 누가 저래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저래서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 힘에 의해 밀려서 지옥에 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가는 모습, 그걸 신앙이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기독인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독교인,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은 교회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회 모습 가운데 좋은 교회,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만 봐도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바라보면서 특히 신명기 같은 건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모습은 다 잘 모르는데 문제는 그 삶의 현장에 한 단계 벗어난 상태에서 그걸 해석해주는 신명기는 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인데 마치 그 시대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과거의 모습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now and here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가졌을 때 나의 본질적인 걸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에 온다는 것, 그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현 위치는 어딘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죠. 옆에서 이 얘기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세요. 기능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누군가가 내게 조언해줘요. 그렇죠? 조언해줍니다. 우리의 멘토가 되시죠. 조언해주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복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옆에서 이 얘기 해주는데 독불장군처럼 일사천리 나가고 전혀 듣지 않는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듣긴 들어도 충신의 말을 들어야지 간신의 말을 들으면 더 힘듭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는 간신의 말을 듣고 개판치는 모습을 영화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신의 말을 듣는 겁니다. 충신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써요. 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과 좋지 못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신의 목소리 있다 보면 어디 무조건 다 좋다는 게 무조건. 당신이 기준이고 당신 중심이어야 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간신에 부추기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모습은 바람직한가? 라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신은 뭐예요? 쓰고 힘들지만 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간언하는 사람이 충신이다. 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그냥 충신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볼까요? 나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내일 찾아오셨다.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무능력한 내게 다 덮어주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깨우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부분이에요. 25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혼자 했다. 외롭다, 불안하다, 쓸쓸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너의 부모이고 너의 스승이고 너의 인도자이고 너의 옆에서 하나의 파트너로 갈 것이다. 친구로서 같이 갈 거다 라고 한다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에 누누이 기록된 외침의 이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쁨 속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동사라고 우리의 성도의 그 모습을 보면 비동사 개념의 단계다라고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동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이 있으면 행복이 있잖아요. 복과 행복은 뭐가 다를까요? 복은 받는 거라고 말하는데 주는 이가 있어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인데 may 떼어버리고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전제 속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이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복해요. 복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느냐는 걸 인지를 못하고 복하며 복 받으세요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얘기할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 이것만 이해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귀대한 역사 속에서 불러주셔서 이제 같이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이가 자라면 성숙해 갑니다.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파트너십으로 가서 일도 하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끌어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자라는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동사의 개념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아주고 헌금하고 또 자선사업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단계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동사의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 됩니다. 저요 주일 예배 드렸고요, 11조 했고요, 구제했고요, 선교했고요, 제자교육 받고 구역예배 드렸고 다 봉사했습니다. 주방 설거지도 했고요, 전도도 했습니다. 저 땡 다 끝났어요. 저 다 했어요. 축복 주세요. 여기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wait church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비동사의 모습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나의 존재감을 깨달았다면,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면, 최종적인 건 어디까지? wait church,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까지 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고 있는 시한 종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 속에서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셨다고 그래요. 아직 메시아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두 동사의 모습이죠. 예, 사랑하는 모습, 예, 기독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wait church를 얘기해요. wait church.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기다리는 교회. 되게 많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까지만 갑니다. 왜 소망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wait church, 기다리는, 그 때문에 그 기다림은 외로울 수가 있고 힘겨울 수 있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무료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언제 올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속히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주님은 오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도 빨리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속히라는 개념은 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구나. 주님은 마음으로 속히 오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더디 오시는구나. 따라서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한다? wait church를. 그래서 기다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구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남을 쓰러뜨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 고치는 어떤 그런 것 중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오실 메시아 앞에서 자기 단장하는 신부처럼 어떻게 매일같이 단장하면서 자신의 변화되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맞이하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님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웨이트 처치로서 기다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뭘 행사하고 뭐 안수해서 나가 떨어지는 신사도 오는데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도 나타내 주시지만 더 큰 기적은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너가 내 안에서 기다리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처럼 기다리면서 변화되고 너 자신의 모습 가운데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데까지 이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 정치 상황, 혼란하고 어순하는 이러한 상황들, 국민을 휘둘러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참 힘겹습니다. 작은 것 하나는 잘못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습니다. 진보도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좋지 않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보도 개혁적인 성향은 좋습니다. 보수도요, 어떻게 될까요? 보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거시적인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보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80%는 좋고 진보도 80%는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지 않는 한 20% 영역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이 갈라치기 하고 휘몰아치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받으면서 일을 해요. 정치인들 돈 받으면서 해요. 근데 국민은 돈도 안 받고 가서 추운 데 가서 데모하고 있어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기독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말고요. 기독인들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교회가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른 교회를 지향하며 좋은 교회를 같이 갖고 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때로는 통합적으로 때로는 분리하면서 바른 교회와 좋은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디에 분리해서 서로 치고받고 바른 교회가 좋다, 옳은 교회가 좋다 싸우게 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형태의 정치적 싸움이 아닐까요? 우리는 중요합니다. 보수도 좋습니다. 진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하나 된다면 어디 중심으로? 국민 생각, 국민을 중심으로. 그러나 국민 생각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참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기독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파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이러한 기독인들이 이 사회가 필요한 기독인이 아닐까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가치 기준과 판단에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지 성령님과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속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서 휘둘려 갈라치기 대상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밝히는 투표로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되 지각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각 있는 기독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